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물, 사항, 상황,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가지고 내가 저 물컵에 용도하는 못을 박는 망치 같은 역할이야 라고 인식해버리면 이 물컵을 가지고 못을 박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은 못은 그나마 박혀질 텐데, 큰 못을 박으려고 물컵을 가지고 두드렸다가는 컵이 깨져서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또 그 조각들이 튀어서 사람들이 밟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항,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이해, 바른 인식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바른 이해,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바른 정보, 바른 교육, 그리고 따뜻한 인식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인식의 토양이 되는 어릴 적의 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인식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력이 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틀이 확장돼 나가는 청소년기, 자아 판단이 자리를 잡아가는 청년기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고 반듯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자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어차피 교류하면 그와 같은 교류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우게 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 인식, 이해의 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모의 세대가 되어서 어린 세대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위 공부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쫓기는 듯 몰리는 것과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또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서 날아보지도 못하고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인식이 양지 쪽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부정과 좌절과 한풀이 속에서 서식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것은 상당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내가 성실하면 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과, 그리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노력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타고난 여건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인식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는 늘 기쁨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게 소화 흡수하느냐라는 것도 우리들의 인식의 결과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해서 내가 어떻게 소화 흡수 활용하는가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물, 사항,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그 모든 인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들이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초보적인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지식이 늘어나고 좀 더 익숙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의미이고, 따라서 그 주님의 분량이 내게 얼마나 차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물었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느끼는 심정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렇게 썩 흡족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거기에 어떤 정답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냐? 라고 대답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답이 아닌 듯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제자 중에서 이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그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인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내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고 이와 같은 교회에 이와 같은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느끼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영적인 능력이 그의 지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런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와 같은 깨달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분량이 어느 만큼 차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주님께 대한 오해와 그 오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 먼저 이것은 헤롯이 얘기한 겁니다. 헤롯 왕.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2절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마음속에 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나선 사람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또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가 판단한 것은 야, 세례 요한이 정말 살아서 다시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전언돼서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졌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의 말이거든요. 자,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능력의 이사를 볼 때 이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라기에도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드디어 이와 같이 엘리야가 왔다. 선지자 중엔 두 부류로 나눠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주로 전하는 선지자. 두 가지 물론 다 하지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엘리사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니까 말씀의 깊은 뜻보다는 일단 눈앞에서 변환되는 모든 이와 같은 화려함 속에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란 말이야. 이 선지 시대에도 구약에 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일어날 일을 얘기하니까 현실하고 늘 반대의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통받을 때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선지자니까 사람들하고는 늘 엇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선지자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말라기 4장 5절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엘리야가 다시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대한 존중과 존경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용기와 소망이 나며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꿈꿔지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이 바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언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일으켰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전해주지 못한 천국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불타듯 소망 가운데 깨우고 뿐만 아니라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해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기대를 채색옷 입힙니다.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죠. 하늘의 꿈을 주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며 우리들에게 모든 편안함을 제공할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온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단 말이요. 왕이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처참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메시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하고 길이 어긋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실 마음이 슬픈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릴 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괴로워서 슬픈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 죄에 대한 슬픔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결국 엉뚱한 걸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눈물로 따랐던 여인들은 다르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는데 누구 하나 십자가 대신 잠깐이라도 져주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깨지니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실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환호 앞에는 그들은 정말 하늘을 나는 이와 같은 용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와 같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위축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하나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을 때 십자가 행렬을 따른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눈물로 주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연민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겁니다. 이 가엾은 여인들 십자가를 눈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깨달음, 인식,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인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바로 알면 바로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걸 바로 기대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념은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바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바로 알기 전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대충 알아놓고 그에게 기대해놓고 그리고 그 기대가 망가지면 실망한다고 하면 우린 인생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기대했던 겁니다. 원래 그런 걸 알고 내가 그에게 다가설 때는 내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들을 바라볼 때는 가엾은 인생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로 내게 돌아올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뿌린 자의 기쁨만으로도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의 구조가 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 가지면 우린 받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인식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의 인식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실 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정확히 봅니다. 부분이나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부분이나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통시적, 즉 통찰력이었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일 때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였어요. 그러므로 기적 앞에 열광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실증적인 기적을 수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봤죠?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게 슬픔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할 만큼, 메시아가 고통을 당할 만큼 인생들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죄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봤어요. 새들도 깃들일 둥지 있고 여우도 머리 들 곳 있는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고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번뇌를 보셨죠. 십자가 지는 게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인간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바른 인식이란 사물과 상, 그리고 사람의 잠깐 스치는 단면이나 화상이나 단상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 속에서 음과 양을 다 바라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일단 단견적인 관찰에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독과 슬픔과 피곤해하심과 슬퍼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때로는 배고파하심과 예수님의 이와 같이 혼곤하게 잠자는 모습까지 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비교적 못 봤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공유라고 생각해요.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와 같은 많은 것을 습득했을까? 전 시간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쩌다가 들판에 나와서 한 번 말씀을 보고 한 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음과 양의 모든 면을 다 봤어요. 배고픈 면도 보셨고 슬퍼하는 면도 보셨고 때로는 또 우울한 이런 모습도 보셨고 모든 면을 다 봤던 거예요. 고뇌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때 제자들의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과는 다르죠. 그런데 그때 특별히 영성이 탁월했던 베드로는 그 가운데 분명히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지 속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인식, 즉 깨달음을 파악했던 거죠. 베드로는 영성이 탁월했잖아요. 그는 특별한 관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배 가득 잡고 동메 배를 bel러서 2배 가득 채웠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 땅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 만지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라고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인식과 자아식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뭐죠? 신인식과 자아인식. 물고기를 잡는 이와 같은 평범한 세상의 일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이게 뭐죠? 그의 인식에 있어서 탁월한 영적 통찰력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분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보면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물고기도 잘 잡습니까?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100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105, 110으로 가면 10%, 5% 자란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넘는 무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의 세계니까 그거는 100인데 능력이 110으로 발휘되면 10%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100가지 수준은 우리가 기어서 굴러서라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그 다음에 세계로 데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세계가 끝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통찰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부분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전부를 봤던 거예요. 물고기 잡는 능력은 부분의 능력이고 물고기를 잡는 능력의 의미가 뭐죠?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물고기 잡는 능력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지요 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던 것이죠. 순간에서 영혼을 파악하는 영적 독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 인식을 이루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접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십니까?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교회고, 결국 그 인간들이 모여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과히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고 교회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쏠리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상실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를 이렇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를 깨달은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런 깨달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온컨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마음의 깨달음을 주옵소서라는 겸허한 기도가 있을 때, 낮아짐이 있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무엇인가를 구하다 어느 날 문득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구해지는 때는,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려지는 때는 어떤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나를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보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열리는 사명의 길을 보고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인식은 무엇일까? 신인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내가 보이는 거고, 내가 보이는 순간 내가 갈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죠? 나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나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나를 알면 당연히 모르죠. 근데 나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내가 보이고, 나를 봐야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논리의 수순이잖아요. 그래요. 주님을 바로 깨닫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나 값진 것이라서 우리 인생들이 값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란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싸구려로 느끼면 안 돼요. 정말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지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라고 한 교회 권세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진 겁니다. 인간들이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인간들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어디럽혀도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온 것은, 인간은 스스로 흐트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그런 말 했죠. 우리는 선언적 교회가 아니라 실천적 교회다. 백날 선언이나 하면 뭐예요? 모여서 회의하고 백날 선언이나 우리가 조문적으로 발표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역사 속에 선언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니잖아. 선언을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언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고백적인 삶, 즉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직장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그리고 내 가게에서는, 그리고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삶 속에 적용하여 현실화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요. 늘 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르다라고 분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가슴에 상처만 입어요. 내가 남에게 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상처밖에 못 거둔다니까요. 나는 내가 준 것으로 너무 행복해, 감사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그런 마음 가지면 행복한데, 내가 저 사람이 줬으니 저 사람 나에게 잘해야 돼. 자, 봅시다. 어떻게 나는 저 사람한테 점심을 10번 샀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을 안 사. 이렇게 하면 불행한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10번을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100번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주여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번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럼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저희들 아이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그림 그리고 일기 쓴 거 제가 지금 딱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더 어른이 될 때 내가 주려고, 더 나이 들면.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도 다 사랑스러운 거야. 애들 삐뚤거리고 엄마 아빠 감사해야 돼요. 뭐 색종이 갖고 뭐 말도 안 되는 꽃 만들어 갖고 준 거. 이게 왜 소중합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 사랑해봤자 상처받기 더 받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했죠.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라. 어차피 그 말 사람들 말한다고 약속 지킵니까? 못 지켜요. 왜죠? 능력이 안 돼.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약속해놓고 뭐 배반하고 약속해놓고 뒤에서 괜히 또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보면 어차피 부패한 인생이니까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때 그래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 한때나마 좋았던 마음이 있었지. 그거 기억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뭐 박수 쳐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잖아. 인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적 삶, 실천적인 삶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적 설득보다 중요한 게 뭐죠? 수없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천국의 권세를 주셔서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흔드는 것 같아서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는 교회가 가진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초토화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미줄 걷고 새롭게 날마다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예요?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준다고 했잖아요. 야, 그 집에 가니까 음식도 맛있고 값도 싸고 직원도 친절하고 깨끗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췄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할 때 자신감이 있잖아. 가, 그러면 당신도 흡족할 거야.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수입이 많아졌어. 근데 어느 날 친척을 보니까 내가 뭘 주고 싶어. 그래서 정말 우리 그저 막 찾아보니까 100만 원쯤 돼. 어디 가서 봉투 얼른 넣어 갖고 와서 스며주면서 미안해,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 미안해요. 이렇게 말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기분 좋잖아. 그때 위축되나요? 아니잖아. 위축되지 않잖아. 정말 좋은 걸 준다고 위축되잖아. 그러면서 뭐라, 다음에 나 만날 때 내가 또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더 생기잖아. 우리가 복음을 줄 때 그런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이게 정말 좋은 거고 너한테 정말 살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면 모르게 쭈뼛쭈뼛 전도할 때 그런 데잖아. 남자 지나가면 지나가고, 멀쩡한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고 왠지 모르게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도 전해주고, 그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주는데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겠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자신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자신 있을 때만 겸손해져요. 자신이 없으면 절대 겸손해지지 못한다니까.
자신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야. 자신이 있을 때만 겸손해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도 아유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괜히 뭐 마음이 꼴려 있고 그러면요, 괜히 싫은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어야 돼. 그래야 상대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가 잘못 말해도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사람 지금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구나, 정말 뭔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구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의 의미와 분량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아들의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십자가에 대하여 세상과 나는 서로 못 바뀌었단 말이요. 주는 내가 설정한 분이 주님이 아니요, 주님이 설정되어 계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요. 주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존재와 효력으로 인해서 오직 의뢰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그게 거룩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죠? 주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아실현, 우리의 자아실현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베드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려 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우리 믿음은 나에서 출발해요.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서 출발해서 주님께 나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는 나에게서 출발하던 삶이 바뀌어서 주님에서 출발해서 내가 그 뜻을 실현해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구도적 삶으로 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편안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잘 대해줄까가 관심이 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하게 돼. 삶의 뭐죠? 이게 좀 고급 말로 하면 스탠스가 달라지고, 그죠? 좀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적인 방향과 출발의 지점,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살았던 내 삶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을 딛고 또 다른 한 단계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가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출발해서 내가 그 은혜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던 내 소원이 어느덧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과 같아져서 이제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같으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함이 기쁜 거예요. 거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바람걸음, 그게 거룩이에요. 완성된 상태가 거룩이 아니라, 왜냐하면 상태가 고정된 건 없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말 들어서 전에는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서 행복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데도 내가 너무 행복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리저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고깝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거룩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분량은 무엇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분량이 가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이 사라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